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의 사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점점 더 재밌어질 겁니다. 왜 재밌어지냐 하면 무대가 장면이 자꾸 바뀌거든요. 여러분 영화를 보셔도 제일 재밌는 영화가 뭐냐면 로드무비입니다. 로드무비. 한 곳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리며 이동하면서 펼쳐지는 얘기, 말 그대로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하고 아주 재밌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대로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사마리아로,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또다시 그 사마리아에 가 있던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말씀하셔서 그를 어딘가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확인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집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또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또 아소도스로, 가이사랴로 그가 전도하는 여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전도자 빌립으로 부릅니다. 원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죠. 그의 이름 자체가 헬라식이에요. 소위 헬라파 유대인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박해가 시작됨으로써 그들이 흩어졌을 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가사로 내려갑니다. 혹시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입니까? 예, 가사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 해안, 서쪽 해안 지역 남쪽에 있는, 서남쪽에 있는 동네인데, 여러분 요새 CNN이나 무슨 이렇게 뉴스를 잘 들으시면 거기에 가자 스트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자 들어보셨죠? 가자. 한국 뉴스에는 가자 지구라고 나오는,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군대 또는 경찰이 충돌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가자 지역, 이 이스라엘 유대 지방 서남쪽에 있는 해안 지역을 가자, 바로 여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가사입니다. 그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스로,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거예요. 아소도스로, 그리고 가이사랴로. 가이사랴는 저 북쪽의 레바논 쪽으로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 말 그대로 시저리아, 로마 황제를 대리한 총독이 머물던 도시가 가이사랴, 시저리아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인데요, 그가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영에 이끌리어 아소돗과 가이사랴로 복음을 두루 전했더라. 그렇죠? 우리가 이 빌립의 전도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했던 것처럼 빌립의 이 모든 여정들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빌립이 가고 싶은 대로 침 튀겨서 해보셨어요 이거? 오늘 어디로 갈까? 저기로 갈까?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갈 일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뭐하러 가겠어요? 사막으로 그 길을 통해 가는 길은 애굽입니다. 애굽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돌아보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곳이고 그들이 가지 않을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라 하실 때처럼.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는요, 체리엇, 높은 사람들이 타는 겁니다. 그것도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의 높은 고관 내작이 타고 가는 수레를 여러분이 멈춰 세울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를 세우고 어이 잠깐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빌립에게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세례를 주고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가고, 그리고 빌립과 내시는 다시 만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만나도록 빌립을 몰아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빌립을 이끌어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가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요, 만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요, 떠나게 하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이 강권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에디오피아 네시입니다. 네시, 유너크, 영어 성경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유너크.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간다게라는 말은요, 그 나라에서 여왕을 일컫는 일반적인 호칭이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애굽 왕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일컫는 칭호가 바로인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동부죠. 아프리카 중동부, 이집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일강 상류로 쭉 내려오는 지역을 당시에는 다 에디오피아라고 불렀습니다. 지도가 혹시 나옵니까? 예, 에디오피아 지도. 이집트가 있죠. 위에 아프리카 북쪽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는 나일강이 만들어낸 문명입니다. 그 이집트의 나일강의 상류가 북쪽이에요. 나일강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죠, 거꾸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 나일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그곳에 있던 나라들, 오늘날에는 수단,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뭐 이렇게 연결되는 지역인데, 에리트리아, 그런 나라들인데, 그 지역을 당시에는 대부분 다 에디오피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여왕, 재미있는 것은 그 지역은 의뢰 여왕이 다스렸대요. 여왕이. 남자들 꼴 보기 싫은 분들은 그쪽 지역으로 가셨으면, 여왕이 다스렸는데 그 여왕을 일컬어서 여왕의 칭호를 간다게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이죠. 트레저러, 재무장관의 역할을 맡은 네시, 환관이라는 겁니다. 환관이지만, 그러니까 거세를 당한, 남성성을 거세당한 환관이고 여왕을 모시는 자니까 아마 그랬겠죠. 환관이지만 그는 굉장히 높은 고관입니다. 한 나라의 재정을 좌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방인이, 그것도 고관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는데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듣고 이스라엘의 삶을 보고, 예,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죠. 그 이스라엘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보고 그것을 흠모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죠. 기억나세요? 솔로몬 때에 누가 왔어요?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예. 그 스바의 여왕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들 이방신의 그 사악하고 그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모습과 이스라엘에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사모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개종자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율법에 보면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서약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던 거죠. 구약시대에 수많은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성전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안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찾아왔다는 얘기죠. 다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찾아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나라로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서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다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읽었느냐? 오늘 본문의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원래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 찾아와서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자, 32절 오늘 본문에서 좀 보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그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명령대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Do you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반말은 못했겠죠 설마.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반말로 하니까 뭐 고관 대작이나 누구나 다 반말인데 참 좀 어색하죠. 우리말에서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How can I understand unless someone explains it to me?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고는 이 사람의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이게 아주 귀합니다. 그러고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온 높은 고관이 그 나라의 현지에 빌립이 무슨 대단한 무슨 호화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빌립이 아주 높은 사람 같아 보였겠어요? 유대인들 동족들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빌립에게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자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유,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몰랐겠지.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먼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 정도로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몰랐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땐 나름대로는 열심히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우리가 하는 거 이 사람도 다 했을걸요. 아마 더 열심히 했을걸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직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 정직했느냐? We need someone explains it. I need somebody explains it. 나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은 정직하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청하여 그와 함께 앉아 invite and sit with him.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ask him. 그에게 물었다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입 꾹 다물고 그냥, 그건 뭐냐면 나는 그냥 내가 알던 대로 그대로 그냥 그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내가 알던 대로 그것이 써 있는 성경이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그랬다니까요. Surprised.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을 놀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도전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도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면서 아는 척,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인 척,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믿으면 되는 척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물어봐도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나는 알 수 없어, 몰라. 아니요.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드리면 어떻게 되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앞에 열릴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뭘 묻습니까?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Who is the prophet talking about?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냐?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누구냐? 누구를 가리킴이냐? 이 질문을 통하여 빌립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The good news about Jesus. 예수의 복음을 바로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빌립이 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시의 질문 뭐였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빌립의 대답은 뭐냐?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라.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시고 그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다. 그렇게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처럼, 그렇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그가 주장할 정의의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박탈당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빼앗기신 바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선지자는 지금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빌립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요, 빌립 자신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은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 이야기의 근거를 압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만난 두 제자들에게, 또 그들과 함께 만난
자신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며 식사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성경 해석의 원리,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그것을 들을 때에 그들의 가슴이 뛰고 그들의 눈이 떠졌던 바로 그 이야기, 그 얘기.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정말 100만 불, 1000만 불짜리.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요? 모든 성경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인데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로, 구약을 바라보는 원리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크리스토센트릭,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한 크리스토텔릭, 그리스도 목적적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해석의 원리에서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적용해야 할 세 가지 복음의 핵심적인 해석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 모든 이야기들의 목적은 누구에 의해 성취된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모든 이야기가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about me, Jesus Christ. 그죠? Written about Jesus in the law of Moses, the prophets, and the Psalms.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성취는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의 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의 주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무력을 통해서, 로마의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열심당들의 그 분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The Messiah will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아,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종, 그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찾으면 안 돼요. 아멘. 그 희생과 용서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모든 이방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회개하는, 그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하는, 용서하시고, 그 말은 forgiveness of sin,
이 죄사함과 회개의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돌아서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미시오 데이.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하늘이 열렸다. 그 길이 열렸다. 그 지성소가 활짝 열렸다. 이제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길이 열렸다.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will be preached in His name.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to all nations, 모든 족속들, 열방. The church is a witness of these things. 교회는 바로 이것의 증인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이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션이고 그 미션을 가진 증인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셔널 처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내시의 반응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What can stand in the way of my being baptized? What can stand? 무엇이 가로막고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길에, 내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가는 그 길에 어떤 장애물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이 내시가.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리고는 37절에 보니까 37절은 내용이 뭐예요? 없음 그랬어요. 본문의 37절의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37절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37절 표시는 왜 해놨어요 도대체? 우리 성경에 보면 가끔 이런 게 있어서 황당하시죠 여러분? 그럼 궁금하셨어요? 왜 없는지? 궁금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근데 왜 안 물어보셨어요? 아셔요 답을? 모르는데 왜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셔야죠. 그러려고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교역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 없냐 하면요. 이 성경의 장절 표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16세기에 신약 성경의 장절을 처음으로 표시해서 출판한 사람은 1557년에 제네바 성경을 출판했던 파리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파리 사람인데 제네바에 있던 개혁파 교회 공동체 칼빈의 제자인 베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 성경을 만들었는데 재밌죠? 스위스에 있던 공동체가 영어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건 영국 쪽 출신의 청교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개혁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영어로 된 제네바 성경, 킹 제임스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제네바 성경을 만들었고 킹 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그 제네바 성경을 출판한 출판업자가 스테파누스고 그 스테파누스가 신약 성경에다 장절을 표시했어요. 구약 성경은 그 전부터 이제 장절 표시가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당시의 성경의 사본들이 사실은 고대 헬라어 사본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 성경 대본은 라틴어, 중세 카톨릭 교회가 보던 라틴어 벌게이트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카톨릭의 가르침이 영 엉터리가 많으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헬라어 사본을, 그리스어 사본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더 온전한 성경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본을 모으는 연구가 아직 부족해서 이 당시에 사본 중에 다 채워지지 않고 빈 부분이 있었어요. 빈 부분이.
이 스크립트가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뭘로 채웠냐면 라틴어 벌게이트역을 거꾸로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놓고 그렇게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을 완성해서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한 게 제네바 성경이고, 그 제네바 성경의 기초에서 영국 왕 제임스의 명령으로 영국의 개혁파 청교도 목사들이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그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나 중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말씀에 충실하고 권위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흠정력, 오소리타이즈 버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제네바 바이블과 킹 제임스 바이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성경들에 인용된 사본이 완전한 사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성경 사본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면서 더 고대의 사본들이 발견되었어요. 더 이전에 신빙성 있는 고대의 사본들이, 신약 성경 각 책들의 사본이 발견되었고, 그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의 헬라어 텍스트를 만드니까 보니까 여기서 어떤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 들어있던 어떤 부분들은 고대 사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만든 성경의 영어 성경의 번역본이라든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제네바 바이블이나 킹 제임스 바이블에 있던 몇몇 구절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장절은 스테파누스가 구분한 대로 그대로 쓰되 그 중에서 사본적으로 근거가 약한 부분은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킹 제임스만 완전한 버전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이 자꾸 킹 제임스 성경만 온전하고 다른 건 다 나쁜 성경이에요. 현대어로 된 성경은 보면 안 돼요.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속 킹 제임스만 들고 읽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어쨌든 곁길로 잠깐 빠졌습니다. 37절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 몇몇 사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이 영어 성경들 가운데 어떤 부분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으로 넣어놨습니다. Some manuscripts include here, Philip said,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당신이 온 마음으로 정말 믿는다면 you may, 그렇게 할 수 있다,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The eunuch answered, 내시가 대답하기를,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와 같이 대답하고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이 빌립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빌립과 내시는 다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요. 여러분, 이 부분의 내용이 뭔가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궁금한 게 있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궁금해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상하다. 그러면 도대체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의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 내용이 뭐길래 도대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내시는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아무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저기 물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는 왜 그렇게 기뻐하였는지, 그렇죠? 그것이 왜 그렇게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는지, 여러분, 도대체 빌립은 이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한 걸까요?
빌립이 전한 예수에 관한 복음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왜 그 이방인 내시에게 왜 그토록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일단 저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누가가 안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건 이미 앞에 베드로와 스데반이 충분히 그 복음을 얘기했고 누가가 그것을 소개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소개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좀 다시 확인해 보죠.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네시예요. 네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시는 남성성을 거세한 사람이에요. 거세한 사람이에요. 윤넉, 민망한 말이지만 고자죠. 고자, 우리말로 남성성을 거세당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는 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 내시는 개종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십시오. 율법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No one who has been emasculated by crossing or cutting may enter the assembly of the Lord. Assembly of the Lord.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창조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그 역할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의도적으로 그 남성성을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때는 무슨 종교적인 목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남성성을 거세하고 중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횡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아웃사이더입니다. 한마디로 아웃사이더, 버려진 사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성경에 같은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 안에서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6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union with the Lord, 그죠?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요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다니신다는 분들이
아유, 교회 가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요 말씀을 요거만 딱 잘라서 그렇게만 사용해. 이 말씀은 그렇게만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고자도 상처받은 자, 죄 지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 망가진 인생들,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셔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연합하심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그 제사를 올리는 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대대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비전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언약 백성의 규례들을 지키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죠. 그 언약을 회복하면, 여호와와 연합하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언약 백성을 회복하면,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방인이 어떻게 그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킵니까? 죄짓고 상처받고 망가지고 버려진 인생들이 어떻게 그 언약의 요구를 채우고 여호와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고난받으신 여호와의 종 예수를 통해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받으신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그 언약의 요구를, 그 언약을 파기한 그 백성들의 죄의 대가를 그가 친히 묵묵히 그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묵묵히 그 일을 받아내심으로, 그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에 합하여 그와 연합하여 union with Christ,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연합한 그 백성들은 이제 그 언약의 요구를 그가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의 백성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곳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유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전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졌고, 그리고 바로 그 비전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도 고자도 바로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전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웃사이더들, 망가진 인생들까지도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노라, 꺼리낌이 없노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 복음,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비전이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백 목사님이 오늘 찬양하면서도 바로 그 내용을 찬양 가사에 담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 생각났고, 우리 백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백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그것을 떠올렸을 것이고, 성경 문답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한 모든 우리 교우들이 그와 같았을 것이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그 계시록의 5장을 읽으면서 저와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눈 모든 교우들도 그것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찬양의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온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서 온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그들이 고자이든지 그들이 어떤 상처 입은 자들, 어떤 실패한 자들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그 피에 쓰시고 흰옷 입혀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그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죄인들을 이끌어 그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The mission of God. 미시오 데이. 우리의 미션도 바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동안 응어리졌던 그 모든 한들, 그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졌다는 선포.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는데 무슨 거리낄 것이 있느냐. 어떤 장벽이 남아있느냐. 내가 그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아무 장벽이 없다. What can stand in that way?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장벽이 다 허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정말로요? 누가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도 그렇지 않아요. 어제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가 별다방이라고 부르는 어떤 커피숍에서요 흑인 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바빠서 사업 얘기하느냐고 커피 주문하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앉아서 사업 얘기부터 하고 있었대요. 종업원이 그 사람들을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경찰에 전화를 했답니다. 경찰 6명이 출동해서 묻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체포해 갔어요. 비단 그런 일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우리에게 정말 거리낌이 없습니까? 성령은 빌립을 몰아 그 광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거리끼는 자리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성령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받아들이시고 세례를 주시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거리낌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거리낌이 없습니까? 내게 불편한 사람, 내게 거리끼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를 그들에게로 몰아가실 때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방인 가운데 첫 세례자를 고넬료라고 생각해요.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고넬료와 그 집의 식구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백인이었겠죠. 그러나 아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도 전에 빌립이 먼저 아프리카 출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전도하여 그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는 바울이 회심을 하기도 전에 이 아프리카 출신 이 흑인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세례받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북부 아프리카에는요,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자생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20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컵틱 처치라고 말합니다. 컵틱 처치. 에디오피아, 수단, 이집트, 리비아 지역에 자생하고 있던 교회. 이슬람이 그 모든 지역을 휩쓸고 심지어 요즘도 IS가 툭하면 콥틱 교회 성도들을 총으로 쏴 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그들의 교회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강권하시는 방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성령이 직접 하셨다고요. 이게 사도행전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스피리투스 상티,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용서의 길이고 화해의 길이고 하나 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니까, 꺼리 끼니까 광야로 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몰아가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의 담을 쌓고 내가 편한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이 몰아가시는 방향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성령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방향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로, 그 광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길로,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꺼리끼던 바로 그들, 정말 내가 가기를 힘들어하던, 내가 불편해하는 그 광야로 주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로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활짝 열린 하늘의 문을 그들에게도 열어 우리가 그들과 하나 되어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